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도전받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립신 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7월 들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만나 주셨던 그런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0절에 그 뒤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항상 성경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차세대, 2세대들이죠. 출애굽한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자녀 세대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먼저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엄청난 승리와 환호가 그들 가운데 있었죠. 이런 은혜와 성공이 있으면 꼭 반면에 실패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경험한 그 순간에 이어서 바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일어선 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성공한 사람은,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은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승리로 인해서 한껏 도취되어서 그 다음 성을 치러 갈 때에, 아이 성을 치러 갈 때에 굉장히 자만했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 성과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꼭 자만심이, 교만이 그들의 실패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간이란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죄를 지적하고 온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돌무더기가 이어져서 그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그 공동체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이성마저도 정복합니다. 그 뒤에라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그리고 실패를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을 겪은 뒤에, 자,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놀라운 성공도 주시고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자리에서, 실패한 자는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쏙 빼버리고 성공이냐 실패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실패보다 더한 실패입니다. 세상이 볼 때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든다면 성공보다 더 나은 자리에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뒤에 이런 사실과 이런 상황과 이런 은혜를 경험한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장소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그 당시에는 돌을 쌓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단을 쌓았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요수아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까? 에발산. 자,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에발산, 그 앞에 지도 없습니까? 작은 거 나오는 거. 그렇죠. 여기 보면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이라고 나옵니다. 어디에 있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여리고가 오른쪽 아래에 있고 왼쪽 위에 아이성이 있고 베델이 있고 그 위쪽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 지역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는 이 지역을 세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역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족장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 족장 중에서도 이삭은 긴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성경에 긴 내용을 할애한 것처럼 그 족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족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자,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지정이냐면 가나안 지역, 지중해 저기 왼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른쪽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 중에서도 먼 이방인이에요. 굉장히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짐을 싸서 하란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 위쪽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하란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데라가 먼저 이 가족들 이끌고 하란에 머물렀죠. 그러나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 하란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모험이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이 길을 지연시키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그리고 고향, 너의 친척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창세기 12장 5절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 마침내라는 그 긴 과정 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하란에서 정착해서 오래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이제야 마침내 오게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도 제단을 쌓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의 손길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루스라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 밤하늘에 별을 입을 삼고 그리고 광야를 매트 삼아 가지고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든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고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서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고 20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처음 도착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만큼 이 세겜이 중요한 지역, 즉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리,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에 그리고 아이성의 과정을 겪으면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개념으로 세겜에서, 즉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발산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여기 보면 에발산이 나오고 그리심산이 나오는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사실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주어졌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즉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먼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복음은 엄청난 저주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는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잘못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피조되었어요. 창조되었습니다. 피조물이에요. 즉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죄의 마음을 주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속았다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저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 잘못되는 것을 떠나서 더 높은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엄청난 저주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 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일상이었어요. 그죠?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계시고, 먹다가 쉬다가 하나님 계시고, 그게 일상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거기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나 진짜 저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런 번제와 화목제는 희생 제물이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이 불태워지는 제사입니다. 즉 희생 제사예요. 즉 다른 말로 진짜 저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사망을 지고 죽어주신다는 거. 예수님이 그 저주의 형벌 아래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주 아래에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안으셨다는 거. 그래서 복음에는 이런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가 그 저주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매번 드려야 되고 그 제사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마치 율법의 기능처럼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것,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 판정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그 의를 완전히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필요하다는 제사와 성전 성막과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런 주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가슴 깊이 경험하고, 살면 살수록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아니, 지금까지 내가 주님 떠나서 산다고 했지만 이것은 완전한 죽음이었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고 그 삶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소망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의 제사를 드리고,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와서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요. 그 율법을 낭독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차세대 지도자로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기서 선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겨루어 보고 비교해 보고 이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선택이라는 개념이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복음이 그겁니다. 복음이 있고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막 고민하다가 복음이 나을까? 세상이 나을까? 믿자야 본전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시고 희생하심으로 이 복음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믿는다, 영접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물건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작은 것으로 만들지 말고요, 믿는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다른 말로 주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내 모든 존재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나오거든요. 자, 왜냐하면 저주와 축복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백성의 절반을 그리심산을 등지고 그리고 백성의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함께 나오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메시지가 그리심산은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양쪽에 서서 축복과 저주의 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고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생각에서 축복과 저주를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야, 나는 저주는 아니고 저주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축복을 선택할 거야. 그래서 더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더 복을 받겠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분이니까 네, 축복하시죠. 그러나 그것으로 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측면에서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작은 분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저주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저주의 편에 서서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축복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가 다르고 초등학생이 다르고 중학생이 다르고 고등학생이 다르고 커가면 커갈수록 요구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세집니다. 초등학생 때는 장난감 정도 얘기할까요? 중학생 되면은 이제 휴대폰, 이어폰, 노트북. 중학생이 벌써 그 정도라면 고등학생은 뭘 요구할까요? 대학생이 되면 뭘 요구할까요? 그럼 부모가 사실은 다 해주고 싶어요. 다 주는 것이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뭐라고? 나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좀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어요. 저것도 갖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너 그거 받고 싶어? 그럼 좀 더 잘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죠. 축복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유대인들 마냥 안식일에 그리고 율법에 갇혀서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만 아니고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수준의 하나님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자녀가 원하는 것은요, 지금 어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큰 걸 보잖아요. 내가 당장 커서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그런 것들을 헤쳐갈 수 있기를 원하고
내가 이것을 주고 싶은 마음들, 사실은 물건 하나, 선물 하나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마음, 너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거.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그것을 헤아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 여기 있다 하면서 주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생각만 해도 주시네요. 너무 좋아요 하고 그 모습,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그 축복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이 커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는 거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면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나아가는 자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주시고 계신가, 주실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도 했고 이삭의 얘기도 했고 야곱의 얘기도 했는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요, 자녀, 자손의 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놓치는 것은 그들도 실패하였고 성공한 과정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저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고요, 축복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정말 관심 가지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점을 조금 더 높이십시다. 지금까지는 이 땅의 저주, 이 땅의 축복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높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우리의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발산에서 저주에, 그러나 그 저주는 사람의 망하는 저주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저주. 그러나 이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함으로 더 나은, 더 좋은 것들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겜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세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발자취 가운데, 그리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할 세겜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할 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세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율법에 적혀있는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되고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그 뒤에 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에 성공이 있었고요, 아이성에 처참한 패배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뒤에 그들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혹 제 인생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모세든 여호수아든 하나님의 사람은 세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영적 제단이 다시 쌓아지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제단이 쌓아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영적 제단을 쌓아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먼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큰 성공 뒤에, 그리고 처참한 실패 뒤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뒤에 그곳에서 세겜에서 영적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 성공한 자리,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이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내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제단이 있다면 영적 제단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의 저소가, 예배의 제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예배의 제단이 수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체험하는 예배의 제단 되게 하시고 거룩한 회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무너져 있는 많은 가정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상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가 정말 소중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가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인, 하나님의 만져심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상주하시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나타나는 기적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이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요수가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유세는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는 주님의 경험하는 귀한 주의 역사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저주와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의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경우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지만 우리가 정말 바닥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준의 축복을 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지는, 교만해지는 것, 자만해지는 것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였다며 우리는 고개를 들고 눈을 들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그런 은혜, 그런 영적 수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자, 함께 누리고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저 밑에 세상에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에 만족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것도 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좀 깨달아 수 있는 되게 하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형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듣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듣든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고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낮은 수준에서 저급한 수준에서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쾌락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드릴 삶을 드릴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속의 인정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상황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실 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원하실 때에 그것을 들어주는 이루어드리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영적 대담을 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심을 구하며 주의恩을 구하며 답변하는 주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변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름을 맞이하면서 여름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유치부, 유아부, 성경학교가 마쳤는데 단회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존재로 커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능력으로 재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은 초등부 성경학교 가게 되는데 좋은 일기도 주시고 모든 시간 프로그램과 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 8월에 있는 청년부 수련을 잘 준비하여서 청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사역을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릎을 꿇어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벽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하는 사역을 귀한 자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수레가 다 진행됐습니다. 영주와 보리체부 성교까지 있겠습니다. 이 자녀들의 행사와 사역 끝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아요 하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과 비전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를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믿음 안에 말씀을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부르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진행되는 토론고 성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여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여 주시고 좋은 기회와 날씨와 일정을 함께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반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시기에 하나님께 세우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분들,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수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암 판명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임현주 집사님 동생 임은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소일 목자님 서울의 병원에 진찰 또 위해서 오늘 올라가서 며칠 또 지나게 될 텐데 잘 회복되고 그 이후에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상태가 또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중환자실 입원하게 된 강현 집사님 부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의 목장 식구와 가족들,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지실 때에 모든 연약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하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복에 내려가 주셔서 재활하여서 아버지 걸어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생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의 예배한 예배를 감격도록 수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가정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문 영향을 가져 주시고 직장암으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저들과 일하여 어려움을 하니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무작위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짜를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복의 은혜가